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바로 바른 참된 복음인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각오와 아울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의 관심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사랑에 가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심겨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자신의 사도권의 이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어떻게 전하고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약간 공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편지 서신서가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고 이렇게 막 강한 그런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뭐를 숭상했습니까? 율법.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참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는 이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알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묶이는 삶을 살게 되죠. 행해야만 되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 지난날에 율법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주입이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율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참된 복음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회복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굳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1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띠아처럼 제자들이 추첨을 해서 12제자로 삼았잖아요. 12번째 제자로 삼았던 마띠아를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전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를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오직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든 업신여김을 당하든 아무 감기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자기의 참된 복음을 짓밟을 때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왔으며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변화된 인생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지.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아니에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돼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권위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든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것만 믿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면서 바울은 교회의 정식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끝났을 때,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교회를 통해서 다 밟았던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도록 이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명의 한정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명칭이었어요. 사도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무한테도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바울은 사실은 12제자만이 사도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자신의 이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종들을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광명한 천사 같으면요, 진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거짓일수록 진짜처럼 더 가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가 거짓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보이기 위해서. 진짜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짓 종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종들이 너무너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나의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명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생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역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에게는 사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붙죠?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나 우리들도 이미 이 세상에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모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식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식의 사명, 부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이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희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11조 내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의를 지켜야 하고 희생이나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죠. 내가 아끼는 돈, 내가 사랑하는 돈 교회에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시간 내야 돼요. 주일날 어디 놀러 못 가요. 토, 일, 월, 월요일까지 연이면 3일간 연작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주일이 껴가지고 어디 여행을 못 가.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있는데 왜 여러분 믿습니까? 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손해만 보고 있는데 왜 나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바로 막 유익이 다가오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익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옵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까?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은혜와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아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믿어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만 주는 예수 내가 왜 믿어? 내가 교회를 왜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을 힘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안 믿고 싶다 그래서 안 믿고 믿고 싶다 그래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우리에게 맡겼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저나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그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교회에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것 같고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부터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성도들이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언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가 되었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달려드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인정해 줄 만한 신학교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교회 목사냐? 어떻게 목사가 됐어? 네가 어떻게 교회 권사냐? 네가 어떻게 변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어?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의 그리스도의 자녀됨,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고하게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고베 성복교의 권사야, 고베 성복교의 목사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닮은 희생이 있고 참음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말만 아니라 말은 잘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 빛이 있고 소금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직임을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는 확신이 있을 것이고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거나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떤 신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닮지 못했어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냐 아니냐 달려있을 거예요. 그 목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설탕물을 탔는지, 어떤 가미를 했는지, 미온을 탔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참된 복음인지 거짓 복음이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또는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을 앞에 두고 있는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 두고 있는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믿는 자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들이 대표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손해볼 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사람들로 인하여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런 제자요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